대부분 기도회나 집회 마무리 때 우리가 결단 찬송을 하고 그때 결단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찬양들이 굉장히 격하고 감격스럽고 뜨겁고 이제 부르게 되어 있는데, 이 찬양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내용은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다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이 가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결단과 헌신의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곱씹으면서 부르면 정말 대단한 헌신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찬양대로 꼭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 이번 주 요절은 107편, 시편 107편 21절, 22절 두 절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시편 107편 21절 22절 말씀. 아멘. 시편 107편은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또 그런 간증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상황, 환난 상황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 사막길,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하 쇠사슬, 세 번째는 사망의 문, 네 번째는 폭풍 치는 바다. 이렇게 고난 상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방황할 때,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할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먹기조차 힘든 그러한 질병에 들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히 삶이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 힘들었을 때, 이런 4가지 상황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 중에 보였던 반응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서,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해 주신 감격을 가지고 불렀던 고백이, 노래가 오늘 우리들의 요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손 내밀어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한 가지씩 한 가지 해결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기적입니다. 인생에게 능력이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들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누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환경과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기도하는 자녀들의,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여지껏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그 많은 일들이 실은 다 기적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어떤 것은 간구하지도 않은 일까지도 뒤에서 다 관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조정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후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십니다. 사랑을 갖고 행하시는 일이고 마음만 먹으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의무이고 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능력의 혜택을 입지 못했으면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왔고 그 사랑에 감격해 살고 있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고 있다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자랑하는 것은 빼놓지 말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인생 사시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더 큰 찬송과 더 많은 감사와 더 감격적인 주님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었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초대왕이 됐습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를 가지고 북왕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20명의 왕들이 200여 년을 통치를 했는데 정말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아주 그런 치욕의 어둠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도 실은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은 더 오랜 세월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북왕국은 4차례의 구테타가 일어나고 6명이 살해당하면서 계속 정권이 가문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남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지죠.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20명의 왕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남왕국 이전은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르호보암 왕을 살폈고요, 남왕국도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20명의 왕을 살피다 보면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20명 중에 4명이 있습니다. 개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전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왕들이 행한 일들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는 것이 개혁인데, 개혁의 왕이 4명이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남한국도 신통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많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4명의 왕들이 개혁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남한국 3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개혁의 첫 번째 왕입니다. 아사에 대한 내용은 역대하 14장, 15장, 16장 3장으로 딱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하셨는지 모르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좋죠. 여러분이 어떤 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키티를 할 때 본문을 쭉 읽을 때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동글뱅이를 이렇게 쳐놓으면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말씀 전체가 잘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이 아사에 대한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는 어떤 거냐면 1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어땠다고요? 평안하니라. 그렇죠. 5절 말씀 가시면요, 뒷부분에 가시면요,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다고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죠.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 말씀 보시면요, 뒷부분에 가시면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15절 말씀을 좀 가보시면요,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아사와 관계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아사는 평안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사가 평안을 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신 이유가 7절에 나와 있고 또 15장 1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오늘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평안을 주셨다고요? 주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5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14, 15, 16장을 읽다 보면 주를 찾았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중요한 내용이죠. 아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5절 중간까지 보시면요, 아사가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렇죠. 아사가 했던 일이 두 가지인데요,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었던 그런 기구들, 내용들을 전부 깨끗이 싹쓸이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아사가 한 아주 큰 일입니다.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그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했던 그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했다는 것이죠. 아사의 개혁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집무실 오른편에다가 율법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쓸어버리고 백성들을 말씀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사가 개혁한 이 쓰레기 같은 것들 전부 치워버린 것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아사가 개혁했던 그 쓰레기 같은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은 전부가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뒤의 역사를 훑어볼 때 굉장히 그 무서운 일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정말로 멋지게 출발했었는데 뒷부분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도 반으로 쪼갰고요. 그 쪼개진 나라 안에 그 골짜기마다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 신상들이 세워진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사, 아사 증손자가 그것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도 그 손자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온 것입니다. 계속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가지고 내려왔는데 4대째 누구한테 걸렸냐면 아사한테 걸린 것입니다. 증손자한테 걸려갖고 증손자가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해놨던 그 쓰레기 같은 일들을 막아서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자녀에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고 이것이 가정의 전통입니다. 좋은 신앙, 좋은 전통들이 자자손손이 물려지는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솔로몬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것들이 계속 내려갔는데 아사가 증손자가 그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중간에 누가 한번 막아서서 그것을 물꼬를 바꿔버리면 그나마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막아서는 자 없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면 나중에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과 삶의 모습들, 습관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자녀들이 또 그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물려주면서 신앙의 좋은 전통에 쓰는 그 가문을 꿈꾸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자손손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질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요, 자녀를 생각하시고 후손들을 생각하시며 어떻게 하면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삶의 좋은 모습들을 그들에게 본받게 하고 습관을 갖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될까, 거기에 1번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좋은 가문에서 또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고 주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바라겠습니까? 너희 가문이 신실하게 나를 섬겼구나. 자자손손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 칭찬밖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가 준비한 병력보다도 숫자가 2배나 많고요. 그들은 훈련되어 있는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300대의 이 병거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말 2필에 쫙 끌고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고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아사의 기도 내용이 정말로 멋진 기도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은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사의 기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스 사람 세라가 다리고 온 병력들, 중과 부족이고요. 백전배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길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방인의 군대와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방인의 군대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한마디 기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들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탁한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는 거라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 조금 앞에 있는데요.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치셨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패망해서 살아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스 사람들 치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 군대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스람 앞에 그냥 형식만 갖춰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감동시켰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감동시키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며불며 매달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주머니 차고 있는데요, 다른 주머니 차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것과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을 구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어느 것이 진실한 믿음인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말고도 뒷주머니를 찾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려면 철저히 맡기고 의지하려면 철저히 의지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만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아사의 전쟁을 그 기도 한마디에,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패배의 그 짙은 그 상황을 역전승을 시켜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전의 순간들이 필요하고요, 회복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뭘로 회복하고 뭘로 역전시키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가 평안을 누린 것은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아사가 승리한 것은 군대가 막강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결과물의 원인이 뭐였느냐? 전쟁은 힘으로 붙어 싸우는 것인데 아사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승리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왜요? 힘으로 맞부닥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결과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무언가 결과물을 내겠다고 나서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훅 하면 날아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요, 거길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자랑하고 살면 그것이 또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 또 그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요 41년을 통치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40년 통치했습니다. 아사가 41년 통치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통치했죠. 근데 통치 36년에 그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사의 통치 41년 가운데 마지막 6년이 그에게 있어서는 좀 옥의 티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아사가,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아사가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6장 3절 한번 가보시죠. 16장 3절입니다.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 2절 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사가 말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밀고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북왕국 바아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가 아람 군대,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면서 갖다 뇌물을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아람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람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계속 의지해봐라 어떤 일이 있는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통치 39년에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유독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만 보시죠.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예.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의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원들만 의지하며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2년 후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가 처음에 그런 여호와를 찾았던 그 모습, 순종하고 철저히 의지했던 그 모습이 이제 말년에 가서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한 의원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영웅들이 아닙니다. 전부 다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도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공과 과가 있게 되는데 성경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아사는 여호와를 찾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렸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그가 평안함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아사의 전체를 평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익과 신앙이 맞붙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신앙과 손해가 맞붙었을 때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다 와서 하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것이 이익이 되는 일인데 신앙에 반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손해가 되는 일인데 신앙에 맞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들도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익과 손해와 관계된 일에 있었을 때 그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사도 때로는 믿음이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수도 있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익이 있지만 신앙에 반할 때, 손해가 나지만 신앙에 부합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될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철저한 믿음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삶으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8절입니다. 15장 16절, 15장 16절 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데 어머니 마아가인데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어머니도 마아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는 히브리어에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단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머니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데비마마처럼 수렴 청정하듯이 꽉 버티고 있었죠. 만약에 아사가 어렸을 때는 아마 이 태후가
여러 가지를 주도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태후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불살라버렸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든 할머니든, 그래서 뒤에서 자기를 키웠고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됐을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분들인데, 자기의 개혁에 단행하는데 대상자가 되었을 때 가차없이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개혁이 아니면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나라 옛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입니다. 만약에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앙에서 벗어났으면, 사랑한다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해결점을 모색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관한다든가 동조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가까이 있는 친인척이라든가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동조하고 옹호해주고 막 그렇게 보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사랑할수록 신앙에서 벗어나면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같이 기도하며 어떻게 해결할까를 모색해서 빨리 원위 치료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가정 안에서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서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동역자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날 때 여전히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하는 것이고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행하는 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기 전에 얘기하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믿음의 가족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친한 사람이고 평생 기도의 동지가 되는 것이고요, 평생 함께 신앙의 길 사명의 길을 걷자고 다짐했던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단호함이 없으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용납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 관계는 반드시 빠그러지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파도 처음에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질 때 좋은 일꾼들, 좋은 기도의 평생 동역자들이 남고 함께 인생길 걸어가는 행복한 신앙의 친구들이 남는 것이지요. 용인하기 시작하고 동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등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런데 그 관계가 오래되겠습니까? 잘못되면 네가 그때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 나면서 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동역자들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힘든 삶이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재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셔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신실한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과 사명의 길 잘 걸어가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